지금의 문제가 위정자의 문제라고요? 대통령의 문제라고요? 진영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경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 어제 완전체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치고 그 7명의 완전체가 모여서 컴백한다는 광화문의 일대에 전 세계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그 팬덤들, 10대의 20대의 젊은 여성들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효과 또 국익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좋은 행사, 축제였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축제 가운데 축제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경제 효과를 누리며 그거에 기쁨을 가져야 될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환호하고 춤추고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인류애라고 하죠.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나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분명하신 이유 우리에게 평화 아닙니까? 평안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 그 가운데 온 세계의 인류 민족들이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온 세계의 샬롬 평화를 외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아픔의 공감의 능력을 느끼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자숙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 참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관광도 많이들 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좀 자숙하고 자중하면서 세계적인 그 아픔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찬송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이들이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습관, 그렇죠? 생활의 문화의 습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죠. 모던한 생각들이 지금은 완전히 포스트에 빠져 있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나의 이익에 맞아서 내 마음에 맞아야 물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영원불변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모든 그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문화의 변화에 맞춰서 거짓된 가짜 이단, 그쵸? 이단, 가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 평등을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
정말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복음밖에 없음을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온갖 것들이 혼합되어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을 왜곡하고,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정말로 그래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이다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잠잠하게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이익, 그렇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곧 하나님을 너무나 친구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모세와 같은 거지. 그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죠? 그가 어떻게 해서 신을 벗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공경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그렇죠? 부모님의 이 권위가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집사님들은 같은 공감을 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스승의 무엇도 밟으면 안 돼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스승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세서 무서웠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교권이 추락해서 이제는 선생님이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농담 따먹게 하는 친구. 왜 귀한 딸? 나도 가정에 가면 귀한 딸이에요. 내 인권을 생각해야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친구예요. 친구. 예전에 부모님들 무서웠어요. 그렇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참 무서운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예요? 아빠 엄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이익을 추구해 주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고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아니죠. 누구를 공경해요? 방탄소년단을 공경해요. 연예인들을 공경해요. 그들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라면 다 뭐합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유튜브, 그렇죠? 인플루언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모든 책임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위정자의 문제라고요? 대통령의 문제라고요? 진영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경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명확한 그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어느 순간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면 나의 자녀 다음 세대도 우리들을 부모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친구처럼 대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너무 하나님을 친구처럼 사귀며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택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아무나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미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였다. 선택받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단절되어 있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끊어진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합. 하나가 되게끔 다시금 연결시키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특권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왜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건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안 되겠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거룩했느냐?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거룩한 존재로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한 존재이면서도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하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너희를 의인으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근데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 구별되게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 설교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리즈로.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리즈로 왕을 글쎄요. 설교하는 거. 뭐 소개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 소개하는 왕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왕은 솔로몬이더라고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았나요? 어느 순간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자로, 정말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가 어느 순간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뭐 합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어디 갑니까?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했어요. 그래도 실정법,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의식법이나 도덕법.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율법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율법, 뭐예요? 실정법, 도덕법, 의식법.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다 폐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나요? 그 십계명은 그냥 율법,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식의 도덕법, 실정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도덕적으로 흠이나 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도덕법으로, 그렇죠?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렇죠? 의인이, 신분 의인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성에 우리는 언제나 뭐요?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솔로몬, 다윗, 모든 왕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눈을 돌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가는 그 죄성.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죠? 내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나는 육신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상태 아시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견인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저앉아 있자.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미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스승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제자들은 스승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폭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들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안수하고 고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돼요. 기도하면은 그 막 예언적으로 막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달라는 그 기도의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막 이곳에서 이 땅에서 히어로로 막 영웅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막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막 권능을 달라고 능력을 아니요. 성경적인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아닌 그렇죠.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주체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은총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닮은 자로 나도 세상에서 뭐예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그 사랑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 냄새를 풍기며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예인들, 정치 지도자들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도 변질되어도 너무너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뭐라고요?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는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추구시켜주는 그저 도깨비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전에 제가 말씀하면서 선포했죠. 우리는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거예요. 미신은 뭐예요?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뭐예요? 변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어 갑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땅에서 공의를, 정의를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난리죠. 사심제, 법 왜곡죄,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복음을 지키며 애국하며 살아가지만 나라에서는 점점 사회주의 돼가고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보유세가 재산세 막
내야 되는 세금은 점점 불어나고 이 어려운 가운데 뭐예요?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서 그냥 돈 달라고 탁 표받으려고 전혀 다음 세대 다른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가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늘 정의로운 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고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니 그래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4절이잖아요.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에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없으시고 어떤 한 조각의 어둠조차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 정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뭐합니까?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나요? 아니죠. 지금도 이 시간 누구와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거하시죠. 항상 늘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어둠의 시대잖아요. 말세지말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 해방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드리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